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들 설교 노트 쓰고 계시죠? 설교 노트에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쵸? 어릴 때는 당연히 말하는 것이 아주 능숙하지 못해요. 그쵸? 어린아이는요, 본인이 이 일을 겪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를 안 닦았어. 그래가지고 충치가 생겨서 이가 아파요. 그러면 이를 잘 닦아야겠구나. 이를 안 닦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추울 때 그 반팔만 입고 다녔어.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 그렇게 해서 감기에 걸렸으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이 닦여주는 어른, 자기에게 사탕 주는 어른,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아이는 자기에게 사탕 주는 어른을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닦여주는 어른을 싫어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사탕을 빼서 사탕을 이제 가져왔어. 그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어른은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해주는 어른이죠. 그런데 이 아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진짜 미워. 이 사람은 진짜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는 이제 4살이 된, 지금 8개월, 9개월 된, 이제 3살을 지난 우리, 그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아이에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죠. 형 거를 막 뺏었어. 그래서 형 거 뺏으면 안 돼. 다시 형한테 돌려줘.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안아주면 아빠 떼찌 해달라고, 아빠 맴매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아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진짜 좋아해야 되고 무엇을 싫어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말하는 것이 당연히 어린아이 같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진짜 좋아해야 할 게 무엇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진짜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는요, 마땅히 자기가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이를 먹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엄마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사탕을 줄 때도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나에게 내가 아플 때 약을 주실 때도 이제는 고맙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장성한 사람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깨달을까요?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우리여도, 1학년인 우리 한겸이도, 1학년인 우리 지인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들에게, 엄마에게, 우리 리더 형아 누나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한겸이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이는 그냥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으로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우리 한겸이가
2살짜리처럼 행동한다면, 3살짜리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한겸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한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래요. 왜요? 한겸이에게도 지인이에게도 찬영이에게도 나이에 맞게 자라가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영이가 20살이 됐어. 그런데 우리 찬영이 행동하는 것은 3살짜리 같아. 그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장성한 사람의 말하는 것은 어떠하고, 장성한 사람의 깨닫는 것은 어떠하고, 장성한 사람의 생각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알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성숙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장 멋지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성숙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는 육체로는 저는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아요. 저는 풀그로운 상태예요. 저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때로 저의 남편에게 저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 모습을 하면 안 되겠죠. 남편에게 막 별거 아닐 대로 삐질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안 알아준다고 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제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원하던 거 왜 안 이루어 주셨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려야 돼요. 제가 남편에게 하나님께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저의 자녀들에게, 저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 4명의 아들들에게 제 감정대로 행동해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야 될 순간인데 제가 막 저도 짜증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감정대로 성질 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닥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린아이, 제 안에 있는 그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어린아이의 부분들,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마땅히 그 제가 성장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버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아직 저에게 있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린아이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더 어린아이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어린아이일 때는 제가 엄마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제 동생에게 저보다도 어린 더 동생에게 함부로 하는 때도 있었어요. 동생이 내 말 안 들었잖아 라는 이유로 동생하고 같이 막 몸으로 싸우기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 행동은 버렸어요. 제가 잘못된 그 말들을, 옳지 못한 말들을 막 내뱉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지금 버리면서 지금의 성숙한 모습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들, 막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들 있죠, 여러분. 숙제하기 싫어하는 모습들 있죠. 막 자꾸 놀기만 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 있죠,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모습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게 다 어린아이의 모습이겠죠. 내 감정대로 나 삐졌다고, 나 너랑 말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어른인 제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나 삐졌다고, 어떻게 내 마음 몰라줄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내가 남편하고 말 안 해. 이렇게 하면 저의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른이 될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숙해 가는 만큼,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저의 미성숙함 때문에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저의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한 때들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저희 남편이랑 많이 싸웠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하고 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말로 해결해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린 이 시기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0대의 시기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해 갔으면 좋겠어요. 은서가 때로 창은이한테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은서가 창은이에게 가서 언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창은이는 내가 그렇게 네가 속상해할 줄 몰랐어.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안해. 라고 근데 내 마음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말로 서로가 소통해 갈 수 있는 우리 주진이하고 주영이가 주진아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주진이가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느낄 줄은 몰랐어.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그 행동을 좀 줄여나가 볼게.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 라고 얘기하고 주영이가 알겠어. 나도 네 마음을 아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가 성숙해가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리더로 선 친구들 있죠. 주영이, 창은이, 준호, 하준이, 은서, 우리 여러분이 리더로 서서 지금 리더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주진이가, 주영이가, 우리 하준이가, 창은이가, 은서가, 준호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나경이는 하나님, 제가 저희 팀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인이가 같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 같이 있는 그 팀 친구들을 하나님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창은이 언니가 그렇게 해준 것처럼, 창은 누나가 그렇게 해준 것처럼 저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향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맡기셨고 그분들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맡아주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양육해주신 그분들께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언니, 오빠, 누나, 형아들,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복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는 내가 왜 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딱 그 부모님을 세우셨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요? 이렇게 하면서 전 책임지지 않을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이 시작될까요? 제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뭐가 고맙냐면 제 아빠로 산다는 것이 우리 엄마가 너무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전 엄마 마음 모를 때도 너무 많았고 아빠 마음 몰라줄 때도 너무 많았고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드린 자녀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감당해 주시는 그분들 앞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막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엄마 자리를, 제 부모님의 자리를, 제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성빈이와 연우의 부모님이 성빈이와 연우의 부모님으로 살아서 엄청 호강하십니까? 엄청 막 성빈이가 맨날 막 밥 차려다 드리고 연우가 맨날 아빠 엄마 막 발 씻겨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받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자신의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버신 것을 다 우리에게 투자해 주세요.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번 돈을 투자하시면서 아 진짜 아깝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어린아이는 할 줄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지 못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3살이 되고 14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아직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 트리플 스쿨 시간에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공부하죠? 구속사적 관점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구원 역사임을 알아요. 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나의 만족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점 더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이 주어지면 그 맛있는 것이 나의 구원자 같죠.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 구원자 같죠.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 갖고 싶은 물건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물건이 나의 구원자 같죠, 여러분. 왜요? 내 기분을 기쁘게 하니까요. 나를 만족시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위로나 칭찬 같은 그 기분 좋은 말을 듣게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정말 그것을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다는 것,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게 쓴 약이 주어졌어. 그때에도 그것을 위해서 짜증내고 싫어하는 건 아기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점점 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해가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만족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 속에 막 기분 나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 그 순간마다 주님, 저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나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자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자예요. 때로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신문에서 보여질 때도 있고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내 친구들 모습 가운데 정말 그 타락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때들이 있어요. 친구를 비하하는 내 친구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의 비참함이거든요. 그때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타락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금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 친구들 그 하나님이 입을 지으시고 말을 주셨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길 원하셨을 텐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저렇게 말하면 세게 보이나 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친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말의 언어에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내고 또 나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상처내겠죠. 저가 저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상처내겠죠. 하나님 저 인생에 찾아올 결과가 너무 불쌍해요. 주님 저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옳은 말을 쓰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저 친구에게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 옳은 것을 할 때 어떤 결과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지가 제 친구에게 알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일에 저를 써주세요 라고 동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지인이 한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 하준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회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준이의 인생을 보면서 하준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준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저렇게 다른 친구를 보살피는 인생을 살았지. 그리고 저렇게 지금 아내도 저렇게 보살피고 자녀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보살피는구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약적 관점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 허물이 보일 때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습은 저는 지금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일 때 나의 허물이 보일 때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던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둘러싼 상황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나님 나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맞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빠 약속을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알아듣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리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성장해 가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나하나씩 버리면서 열심히 성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빠하고 아주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하고 여러분이 지금 아빠와의 그 관계 가운데 아빠가 어떠한 분인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것처럼, 아빠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요? 내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내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겠지, 그냥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그 약속을 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내 안에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그러면 어른이라면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깨닫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어른으로 저는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의 책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서서 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계시죠. 또 여러분 영혼 저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뛰고 있는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안성에 와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우리 22명의 영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책임감을 제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이 과정 속에 제가 성장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리더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감당해주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해 갑시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약점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어제 희찬이하고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희찬아, 내가 진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소심함에 진짜 극치가 나였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너네 앞에 당당히 얘기하잖아. 우리 그렇게 성장해 가자. 이런 얘기를 우리 희찬이하고 나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멋지게 성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을 하나씩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닮은 자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리뉴젠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캠프 한 명도 못 갔죠. 어려운 상황들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 어른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어른들 닮아갑시다. 여러분 근데 누가 가장 앞서서 일을 해주셨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책임을 감당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함께 저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저에게 붙여주신 또 우리 22명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같이 열심히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뉴 브리드가 일어날 거예요. 뉴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난 여러분을 통해서 뉴 브리드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판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